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데, 마스크 벗고 온 얼굴을 보여주면서 서로 웃고 대화 나누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명절에도 다 모이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예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심지어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마저도 그냥 아무 때나 시간 지나도 틀어서 예배드리면 되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또는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무너진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 그래프를 좀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백신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나라들보다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하여튼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접종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이렇게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백신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아마 올해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단 면역이나 또는 자유로운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정부가 마음을 다해서 좀 헌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이 되면 다시 예배의 자리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잘 제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우려가 사실 큰 게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특별히 현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부터 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 안식일,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 속에 담겨진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의 태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미 나눴던 것처럼 창조한 바로 그 날,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면서 맞이했던 날, 그것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바로 여섯째 날 저녁, 금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풍요로운 영적 교제와 더불어 안식하는, 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또 안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에는 한 가지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에게 말할 때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돌아오면 이날이 주일, 예배하는 날, 이런 개념보다도 휴일이라는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은 너희들이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동시에 몸이 쉬는 날이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미네르바 던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한 이 미네르바 던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창조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how question을 한다는 거예요. how quest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창조됐을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갈려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또 한쪽은 빅뱅이야 빅뱅 빵 하고 우주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부터 이런 먼지들이 모여서 행성을 이루고 항성을 이루고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진화가 거듭되면서 오늘날 세상이 된 거야.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것은 빅뱅과 진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세력이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던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질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Why question? 왜 창조되었지? 이 부분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까? 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을까? 왜 바다와 육지가 창조되었을까? 왜 짐승들이 만들어졌고 왜 온갖 수목들이 만들어졌을까?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것을 고백하라는 이런 이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창조되었나 이거 질문하지 말고 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5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기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하레츠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3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도 그러셨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그러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진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몸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쉬는 날이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목적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회개하고 정결케 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의 목적이고 안식일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 생겼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생겼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1절로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10계명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족장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잘 보존해 왔는지 그런 흔적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체적인 형태의 제사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처음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담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힐 때도, 가죽옷을 입힐 때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되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속에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형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제 이 제사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드렸냐는 거예요. 1절은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뭘까? 이 세월이 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살펴보고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도 뒤져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예히 미케츠 야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예히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은, 와예히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말이고, 미케츠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야밈은 날들이에요. 날들이 끝난 때, 날들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날들이 끝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바로 3장까지 4장이 오기 전에 그 안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그냥 대충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엄청나게 주의 깊게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암송했던 것처럼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말을 맨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여기서 논의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을 할 때 너무나도 섬세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와의 히하고 어근이 같은 와의 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 마쳤다라는 말과 날들이 끝났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마쳤다는 말은 뭐냐면, 여째 동안의 일이 마쳐지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 마치고 안식하였다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쳤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이제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던 날이 되어서, 그래서 그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안식일, 그리고 여섯 동안의 일을 하고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고 하는 일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일을 마치고 난 후에는 안식을 하였는데, 그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관심을 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내 삶이 평온하기 위해서 드리는 날도 아니고,
이날 예배함으로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날도 아니고, 이 날은 내가 이날 쉬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날은 예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만을 위해서, 예배라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4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그날이 그냥 예배를 위한 날이라면 가인의 예배도 그냥 받는 겁니다. 예배했잖아요, 예배. 근데 이날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로 보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하나로 보신 겁니다. 예물 속에는 가인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되고, 예물 속에는 아벨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실 때 예배하러 나오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예배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내려놓고 있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써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예배가 되고 주일 예배이고 안식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떻게 죄 하나도 없이 삽니까? 어떻게 실수 하나도 없이 삽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이건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노동이 맞춰지는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할 때 가인은 실패하였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도 안식일을 알았고 지켰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안식일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 이유가 5장 2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그들을 안위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라멕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짓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날이에요. 열심히 일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요, 오늘날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부러울 만큼, 너무너무 부러울 만큼 세상은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고요, 마음대로 살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용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멋짐이 뿜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도 멋지고요, 파티를 해도 멋지고요,
위하여 하면서 술을 마셔도 멋진 것 같고요, 그냥 뭐 일하는 것도 멋지고요, 거리낌이 없고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알았어요.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면서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멋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사라질 꽃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이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노아에 관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특별한 날짜가 나와요. 창세기 7장 10절에 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8장 10절, 12절에도 계속 이 7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7일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의 문헌을 찾아봐도 7일, 7이라는 숫자, 7일이라는 날짜, 7일이라는 날짜가 특별히 소중한 그런 날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대의 문서들은 날짜 계산을 할 때 항상 하루, 한 달, 1년, 이게 뭐예요? 달과 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전체를 보면서 날짜 계산을 했어요. 어디에서도 이 7일이라는 개념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7일이라는 날짜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 이외에는 해석할 말이 없어요. 이 7일이라는 날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 안에서만 등장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7일의 개념 속에서 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운행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7일은 하나님 정하신 날짜고 노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이 7일이라는 숫자, 7일이라는 이 안식일의 개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멕도 알았고 노아도 알았고 모두 다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일하던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육신을, 정신을, 삶을, 덜어내야 될 것을 덜어내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이 주일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이후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여전히 안식일은 중요했던 것을 흔적으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족장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 부분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이 서론처럼 흘러내려오는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아벨로부터 족장들의 얘기를 쫙 풀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족장들은 다 알았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거기 아주 매우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율례가 뭘까? 아브라함이 무슨 법도를 지켜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거든요. 그거 말고 어떤 계명을 주셨나? 어떤 율례를 주셨지?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28절, 30절, 33장 3절 등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족장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너무 소중했고 이것은 신비한 숫자였고 언약의 숫자였고 피할 수 없는 숫자였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숫자였던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 그 근원을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 이거 이외에는 해석할 길이 성경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런 관점에서 여세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 안식일, 이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해서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한 숫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의 흔적들은 계속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이집트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를 만나러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5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그 이후에 다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야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고 계명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절기는 무슨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 중에서 족장들로부터 그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지켰던 절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동, 그 고통스러운 고욕 속에서 신음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힘있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돈 많으십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권력이 세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이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이것은 시종일관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주님이 힘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식하게 하리라. 이것이 노아의 이름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성령은 바로 노아처럼, 노아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켰고 족장들이 지켰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세대를 지켰으며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고 오늘 우리도 지켜야 될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목숨처럼 주일 예배,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임을 안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악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거룩한 결단이 포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